왜 오늘 이런 게임을 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개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온전히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다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고 그 행동을 하셨는지 대해서 오늘 같이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복음서예요. 기록 시기도 다르고 기록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며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그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만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좀 다른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 즉 시간순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세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실제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근방에 계세요. 근데 2장에 가보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와 계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갈릴리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3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실제 이동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단지 시간 정보만을 말하려고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좀 봐야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세례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흘째 되던 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마치 인간이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흘은 어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흘째 되던 날은 새 창조의 날을 나타내는 건데,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즉 하루가 지난 것을 표현하는 거죠. 1장 2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이튿날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다음 PPT 넘겨주면 35절에 나오고,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이 나와요. 그래서 29절에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2일차라는 것이고, 35절은 그 다음 이튿날이기 때문에 3일차가 되었다는 거고, 43절에 이튿날에 나왔던 것은 4일차가 되는 거예요.
그 4일차로부터 3일이 지난 후가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총 7일이 지난 거죠.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1장부터 2장까지 지금 7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7일은 무엇을 말하죠? 완성, 창조의 완성, 안식의 날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죠. 지금 요한이 이 말을 쓴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을 사용한 거죠.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봤는데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창조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빛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을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서 뭐 갈릴리에 이르러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얼마가 지나 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이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었고 또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그 잔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손님들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범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저는 2014년 3월 22일에 이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결혼식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을 막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이제 웨딩 업체에 이제 맡겼는데 웨딩 업체에서 미용실에 5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도 못하고 이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해서 근데 5시 반에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자지도 못하고 갔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머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왜 이 시간에 불렀냐? 차라리 좀 맞춰서 부르지 왜 이렇게 불렀냐? 그러니까 이 웨딩 업체 쪽에서는 저희가 이천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생각한 거죠. 시골을 가야 되니까 저희를 빨리 불러서 빨리 머리 해주고 세팅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 미용실에서는 너무나 손님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짜증이 났지만 딱 봐도 너무 바빠 보여. 그러니까 미용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모인 그 신랑 신부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막 하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웨딩 플래너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나중에 그 바뀐 웨딩 플래너가 와서 이제 짜증 내는 거죠. 이 사람들 시골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머리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머리를 했는데 이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미용사도 짜증이 나는지 제 머리가 그때 결혼식에 와보신 분 아실 테지만 머리가 이만큼 후카시가 한 여기까지 그래서 제 키가 한 180인데 한 184, 5는 됐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만 했을걸요. 머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보고 무슨 코네드도 아니고 서울은 머리 이렇게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도 바쁘고 짜증 나니까 대충 한 거죠. 스튜디오 사진 보면 집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면 머리가 괜찮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 사진 보면 옆에서 보는데 머리 길이랑 높이랑 제 얼굴이랑 거의 뭐 맞먹을 정도, 조금은 거짓말 못하면 머리 세워진 거랑 얼굴 길이랑 비슷할 정도로 머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하고 어쨌든 가자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식 때 식권을 받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냥 식권 없이 모두 다 들어와서 밥을 먹게 하자. 지금 사역자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인정 없이 식권을 받냐? 그냥 편하게 와서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식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저희 큰형도 거기서 결혼했고 저도 거기서 했고 쌍둥이 형도 거기서 결혼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청년이 거기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 한두 명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소문이 났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전파죠. 예수님은 전파 잘 안 하지만 이제 밥 먹는 거 뭐 이상한 소문 막 전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를 한 거죠. 가서 야 오늘 식구 안 받는데 그래 와 해가지고 청년 100명 넘게 아마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른 거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어르신들은 식을 다 보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모자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시던 분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사모님, 저에겐 장모님이죠. 이 사모님께서 이 요리를 나중에 따로 주일에 하셔서 따로 대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민폐를 끼친 거죠. 그래서 저희 형이 한 2년인가 3년 더 결혼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야 무조건 식권 받아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식권을 받아서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런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자신의 첫째 아들 예수님께 말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마리아가 말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1장 11절에 보면 첫 표적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지 강단에서 얘기했다고 무조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이건 성경이고 외경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경은 성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소설 같은 거, 환타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런 기적을 나타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잠깐 소개하자면 아기 예수가 마리아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아버지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파견했다 라고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 예수가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꼬마 예수가 갈릴리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다가 친구들과 막 하다가 모래로 12마리의 새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 날아라 했더니 갑자기 그 새가 진짜 새가 돼가지고 날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소설이에요. 주 한 5세기 6세기경에 기록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비범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12살 때 그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뭐 랍비들과 거의 뭐 대화가 통하니까 저 예수가 비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첫째 아들인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첫째 아들을 의지하고 남편이 일찍 죽은 경우에는 이 첫째 아들 마치 남편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 아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첫째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그래 물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그 힘듦을 결핍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4절 말씀을 화면 속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는 게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 희대의 페르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여자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가 이게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뇌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기뇌라는 말은
결혼한 여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귀부인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한 말은 하대하는 말도 아니었고 무리한 말도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한 말이 패륜적이고 무리한 말이었다면 같이 간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스승님, 이게 뭡니까?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이것이 무리한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용어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사용되는 명칭이 아니었다고 해요. 존중과 예의가 있는 표현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표현을 사용했고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게 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도 이것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 좀 살펴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 서로의 영역이 다르다, 서로의 권한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데 사사기 11장 12절 화면에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라고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입다가 자신의 땅에 쳐들어오는 그 암몬 족속의 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와 우리는 사는 영역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른데 왜 우리 영역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 11장 12절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봐도 이게 나와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사울 집안 사람 중 하나인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망했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주해요. 그때 수루의 아들들이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시므이를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랑 뭔 상관이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당신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 이제 다르고 당신이 생각하는 일의 방식과 이제 내가 하는 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의 문제를 얘기하고 결핍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잔치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첫째 아들인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때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명의 완수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내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정리하면 마리아는 인간의 결핍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놓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십자가 사건인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매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그 마리아의 그 요청에 응답하세요.
마리아가 말한 결핍을 들어주세요.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결핍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대신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부정한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요한복음도 이 본문도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단지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핍에 대한 것을 구하고 그것에만 매달렸죠. 기적을 구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곁을 지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기적만을 바라보며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을 단지 결핍을 채워주신 분이라 생각해서 결핍에 대한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중세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빛 가운데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무엇을 해주신 분이라고 이해해왔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해요. 세상의 결핍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핍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 결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알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이 길을 간 지 15년이 넘었고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하는 것도 제가 말한 것도 있지만 그냥 저도 결핍을 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주님께 찾아와서 결핍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어려움을 구하든 분노를 구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게 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게 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늘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셨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 간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친구를 보내셨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이제야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결핍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어리석음을 들고 가더라도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들고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결핍을 들고 가도 되고 주님의 뜻을 들고 가도 되고 원망과 분노를 들고 가도 됩니다. 마리아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결핍을 채워주신과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한다고, 기다렸다고,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을 놓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놓지 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때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양갈래에 놓였을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를 때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나에게 있다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